Show me your glory.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이 되어서 임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이 오기를 정말로 이렇게 기대했던 120 문도들은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처음 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자 바람과 같은 그 소리가 들렸고, 또 성령님이 임하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머리 위에 머물고, 또 성령님이 임하자 무려 15개국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120 문도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120 문도들이 방언하는 소리,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나타내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놀라고, 어떤 유대인들은 놀리고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담대하게 이제 그 앞에 서서 11 사도들과 함께 쫙 서가지고 무슨 기자회견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또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담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거스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롱이 오고 멸시가 오고 또 때로는 핍박이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서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당당한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네가 구원자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11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1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두 도망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는데 그 현장을 지켜보지 못한 그 도망자들, 그들이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겁쟁이를 전도자로 만들고 도망자를 교회 개척자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본 적이 언제적이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막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32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무려 32년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32살에 돼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망령되이 살았던 그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이 딱 지나가면 사람 얼굴은 있는데 그 밑이 뼈로 보이는, 마른 뼈로 보이는 막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실패했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체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한 번도 쭈밋거려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그 담대하심을 구하고 나면 가서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나를 인정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열정을 쏟는 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백날 불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뭘로 되냐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받을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언제냐면 위험을 내가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수모를 그 사람을 위해서 테이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때 상대방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컥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담대함은 누가 주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는 것이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이 임해서 세술에 취한 것 같다는 그 행동이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 강림이 요엘서 2장에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된 그 성령님의 강림이 지금 현재 너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차별이 없이 부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오늘 설교 시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절반으로 쪼개서 28절과 29절만 이제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20문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제는 차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내가 무조건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녀잖아요. 너희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구약시대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담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오지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인이 영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별 없이 아들과 딸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공히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에게 이상을 보게 하겠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제 갓 청년이 된 사람들도, 아직 어린 아이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나이까지도 차별 없이 성령님이 무조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래요. 남종과 여종은 종들이잖아요. 종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짐승으로 여겼어요. 소유물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남자 유대인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 종, 여자,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난 자로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엘서의 말씀을 말해주기 전에 베드로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허물어야 돼요. 마음의 벽을 허물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의 벽이 있어요. 마음은 지, 정, 의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지성의 벽이 있고 감정의 벽이 있고 의지의 벽이 있단 말이죠. 지성의 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것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런 지성의 벽. 이런 벽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감정의 벽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시험이 들었어. 아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있어? 왜 나를 힘들게 하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뭐 저 모양 저 꼴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 와서 사기를 당했어. 이러면 교회를 떠나고 평생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복자만 꺼내도, 예수라고 하는 것에 이응만 꺼내도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의 벽이 생긴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 이 즐거운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의지적으로 차단을 해버려요. 이 벽들을 허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벽들을 허물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복음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제3시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막 뛰쳐나오니까 새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령님에게 컨트롤 당하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시는 유대식 시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 6을 더하면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3 더하기 6은 9, 다시 해서 오전 9시였단 말이에요.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셔요? 무슨 해장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오전 9시는 제3시 기도 시간이었단 말이죠. 오전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지금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너희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술 안 마셔. 전부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했겠어?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바로 요엘서에서 얘기한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현상이 전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120 문도들 중에는 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여인들마저도 방언을 막 얘기하면서 또 성령의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술 취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요엘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에게 전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이지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짝 베드로가 변경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말세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럼 말세가 언젠가?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단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잖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면 성령님으로 인도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전부 뭐라고 불러요? 전부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말세예요. 이제 뭐 점점 말세로 가까워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한 그때부터 재림할 때가 다 말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는 때고,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폐역한 시대가 되고 악한 시대가 되고, 그것이 점점 진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로스가 된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남종과 여종의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남종 여종, 진짜 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뭐예요? 내가 너네를 완전히 소유했다 이거예요. 너네는 내 종이란 말이에요.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 종이란 말이죠. 종은 주인이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둘로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의 소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만민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만민을 베드로는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육체에게라는 말로 바꿔요. 모든 육체는 뭐예요? 지금 120문도, 이 사람이 모든 육체일 수 없잖아요. 모든 육체가 어떻게 120명이겠어요? 그렇죠?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그때 당시 120문도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성령 강림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성령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어디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강림이 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만큼 우리는 성령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요.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래요.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해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상 보게 해주고 아무 사람에게나 꿈을 꾸게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예언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때요?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자녀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녀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만 환상 보고 늙은이만 꿈꾸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운율을 맞춰서 표현한 거예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forthtelling과 foretelling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 대언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면 foretelling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까지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forthtelling, 다시 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본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쫙 보여준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어요? 마지막 때에,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패역한 시대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악한 영에 씌워져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떤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는지, 어떤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싸우는 것과 보지 않고 싸우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해준대요. 이 꿈은 진짜로 우리가 잘 때 꾸는 그런 꿈을 얘기해요. 꿈을 꾸어서 그 꿈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또 어떤 환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예언은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언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 지식을 채우고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닫혀진 모든 벽들, 지성의 벽, 감정의 벽, 의지의 벽을 허물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마저도 불태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펼쳐져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죠?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구합시다. 우리 일생이 별로 길지도 않은 인생,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꿈꿀 게 뭐가 있겠어요? 곧 있다가 사라지는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일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 얼마 안 남은 인생, 언제 갈 줄 모르는 인생, 오늘 있다가 내일 훅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앉아있을 시간이 없고 잘 시간이 없다는 거죠. 뛰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